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4월 2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니.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소서.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절부터, 본문의 구절부터 다시 대화의 어조로 되돌아옵니다. 간결한 문답식 대화를 통해 바울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 주듯 가공상의 대담자인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 동료를 상대로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 중 가장 첨예한 주제, 이슈는 자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된다면 또 그 신앙이 율법의 행위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면 유대인조차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진리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신을 자랑하고픈 욕망이 너무 강하지요. 소그룹 사랑방에서도 자칫하면 나눈다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난다면 그것은 청지기, 즉 종의 모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인들,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또는 이미 하나님이 된 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바울 사도는 자랑이 어디 있냐 묻고 간결하게 답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옮기고 있는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랑이지요. 자랑은 배제되었느니라. 과거 시제로 배제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앞에서 이제는 이라고 표현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즉 유대 민족만을 위한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택한 받은 백성, 선민의 징표로 자랑하는 근거도
소멸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또 그 구원에 대한 자신의 행위, 기여도에 관해서 자랑할 그 어떤 근거나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법도 또 행위의 법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이들도 사람들인데 자랑하고 싶죠. 자랑해야지요. 자랑은 기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자랑, 나를, 하나님을 배제시킨 나 자신을 앞세워서 자랑하는 것이지요. 목회가 교인들 자기 자랑만 듣다가 끝난다는 서글픈 말도 있습니다. 또 간증도 그렇죠.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 자랑인가 뭔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랑, 선한 자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자랑해라. 어떻게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자랑은 오로지 주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진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랑, 예수 자랑, 은혜 자랑,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감싸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자랑이 진짜 자랑인 것입니다. 그게 찐 간증이지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마감되었다고 그것이 율법의 전적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사람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역사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찐 백성이 됩니다. 29절부터 30절에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한 하나님께서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향해서 공평하게 베푼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 구절은 놀라운 결론을 보여주지요. 바울의 신학이 가진 놀라운 균형 감각이라고 학자들은 찬사를 하는 말씀 부분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지만 율법의 실천적, 실용적 기능은 유효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율법과 믿음이라는 완전한 대립이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는,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바뀝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아까 승화라는 표현을 했지요. 승화가 된 것입니다. 극한 대립이 아니라 서로 공통 분모가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구도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애매했을 것입니다. 서운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배제시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런 잠정적 대적자의 질문을 바울 사도 스스로가 던지지요. 질문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세워 모세의 율법을 아예 무효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전과 동일하게 간결하면서도 단호하지요. No, 아닙니다. 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전에 새역설교에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표현을 소개한 적이 있지요. 한 번 더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엇보다 예수께서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응축된 법 엑기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했지요. 로마서 13장 10절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랑을 조장하는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에 집중하십시다. 오늘도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